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집사님 찬양 준비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하셨으면 하셔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들의 그 환영을 받으며 또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그 끝에 남은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묵상집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의 그 신앙의 자세, 신앙의 정신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문춤을 통해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문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주했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먼저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어떤 것을 가져온다 했습니까?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는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통해 듣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세운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감옥 안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왜냐하면 빌립보가 이제 그 마게도냐 첫 성, 유럽의 첫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강가에서 자주색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여종을 기도로 고쳐주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도망할 거 아니에요. 그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은 그 감옥을 지키던 모든 간수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추라.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다 그대로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리고 루디아와, 그리고 점을 치던 귀신들 여종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돕고 끝까지 그를 뒷바라지했던 가장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많이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6회를 사용하면서 4장에 넘어가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무슨 편지일까요? 기쁨의 편지, 이렇게 불리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시민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궁핍에 처하든지 부여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로마에서 그 은퇴한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금 면제와 함께 자치권을 누리며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로마에 헌신했던, 우리가 로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보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진짜 왕은,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죽기까지 복종하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통치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은 무리들의 예수님을 환영했던 한호와 그리고 또 처형의 음성이 교차하는 그런 긴장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는 그 열광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비움과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교회 안에 지도자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품으라, 이 말은 헬라어 프로네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동의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체계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단순히 느끼고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품는 것입니다. 즉, 한 번 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품는 것입니다. 이 품는 것은 한 번,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그 의지와 연결시켜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품으라 할 때 이 품는다는 것은 내 가치를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내 의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가치로 여기셨고 그 낮아지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예수님을 그걸 최고의 가치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노력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옮겨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 독소, 교만, 시기를 비워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 영양분이 되듯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 되어서 내 삶의 본능이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따라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엔진을 바꾸라.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굴러가지 않을 때 그 엔진 그대로 있으면 그 차는 쓸모없는 차입니다. 다시 굴러가고 주행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엔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핸들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로 맞추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비워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가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할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강탈하여 얻은 전리품 또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움켜진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능력 이것을 보물로 움켜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행사해야 될 그런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은 헬라어 케노시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케노시스. 그래서 케노시스 수도원도 있고 또 주복교회에서 운영하는 케노시스 수도원. 이 케노시스란 말은 비우다는 말입니다. 비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신성과 능력 이것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용할 모든 영광과 능력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늘의 모든 영광과 풍요를 가지신 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로 상태로 만드신 것이 비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분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특권과 영향, 능력 이것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겁니다. 광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은 어떤 것을 비웠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그런 천군 천사의 찬양과 눈부신 광채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냄새나고 초라한 말구이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비워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존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비우신 것은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명예를 비우셨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경배를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에게 침뱉힘 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어떤 수치의 자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명설교가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빈 그릇만을 채울 수 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이 D.L. 무디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무디는 식탁 위에 놓인 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 컵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예? 더러운 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컵에 깨끗한 물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물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의 컵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깨끗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더러운 내 고집들 그리고 내 자랑들 세상 욕심들 내 계획들을 비워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비워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더러운 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비워냄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자기를 비우신 것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해지심으로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채우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 더 화려한 명성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움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비울 때 그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나의 고집을, 나의 기득권을, 나의 명예욕을 비울 때에 바로 기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영성이 채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요? 비우는 것이 먼저일까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비우는 그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체는 겉모습만이 아닌 그 본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종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낮은 종으로서, 비천한 종으로서 살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으신 사건, 이 성육신은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온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즉 인간인 척 그렇게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으며, 그리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셨고, 또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뭐가 없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셨다고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거나 미생물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극복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 손이 목수의 거친 연장을 잡으셨고, 또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신당해 외로울 때 주님도 배신당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몰로카이 섬에는 그 한센병 환자, 즉 나병 환자들로 많이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죽어가는 이 섬이었는데, 여기에 벨기에의 신부였던 다미엔 신부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해서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미엔 신부는 거기에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상처를 소독해주며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 결국 우리와는 다른 존재야.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미안 신부의 그 헌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 한센병을, 나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 다미안 신부가 끓는 물을 발에 쏟았는데 발에 아무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신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날 주일 예배에서 거기에 모인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서 평소에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의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그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메인 신부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환자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 나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곁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살을 직접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인 신부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슬픔 속으로,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심. 자,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 무엇일까요? 이 복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에 내 뜻을, 내 의지를 꺾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어졌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종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소리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종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종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일까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그것은 복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것이 진정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 한 복종입니다. 죽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복종이었습니다.
조건부 복종이 아니라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복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들의 그 순교 정신, 신앙 정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자기들의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패배자나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종을 따라합시다. 가장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용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요? 최고의 용기가 복종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힘, 즉 복종의 힘을 갖는 것이 복종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감정의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종의 시작은 내 마음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 아래 나를 둘 때에 거기에서 복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다가 그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의 뜻이 죽었는가? 자네의 뜻이 죽었는가? 자네의 뜻이 아직 살아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을 것이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뜻이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계획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살아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과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할 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아래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송합니다.